19절, 2장 19절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니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면류관이 6개 정도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요, 의의 면류관도 있고, 썩지 않는 면류관도 있고, 이렇게 면류관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면류관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 간의 양육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계속 그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렇게 한 대상,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면류관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 면류관 19절에 분명히 나오지요. 빌립보서 4장에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너희여, 이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또 사도 바울에게 면류관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 면류관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면류관 때문에 얻는 기쁨,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다른 성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사실은 오늘 3장의 말씀을 주로 나누는데, 이게 2장 17절부터 애매하게 3장 13절까지 연결됩니다. 이것도 은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장과 3장은 나눌 수가 없고,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체는요 편지글이에요. 편지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잖아요. 바쁘고 또 피곤하다고 해서 누가 보낸 편지를 반토막만 읽고 아니면 앞부분만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전체 싹 먼저 보잖아요. 그러다가 음미하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읽는 것이지, 그걸 기억한다면 2장과 3장이 굉장히 연결됨을 알 수 있고요. 2장에 보게 되면 7절과 11절에 유모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머니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렇게 기쁨이고 면류관이 되는 관계의 기본은 어머니가 되는 마음입니다. 또 11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기본적으로 성도 간 면류관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하여서 내가 아버지다, 내가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한 10년 그렇게 양육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런 관계인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 의하면 딱 3주 만났습니다. 3주 뿐이에요. 1주, 2주, 3주 이렇게 3주 동안의 말씀을 같이 나누다가 일이 있어서 또 다른 곳에 가야 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헤어져야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짧은 기간에 만났지만 면류관이래.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품고 기도했기 때문이죠. 자,
오늘날로 치면 저처럼 담임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 순장과 순식구의 관계, 부목사와 교구 식구들의 관계. 이제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이제 중보기도 하는 분들은 사실 어미와 아비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 주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비 된 자, 어미 된 자, 즉 직분을 맡고 그런 자들에게 최고로 양육받고 있다, 내가 저분의 영적 자녀다, 그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여줘야 돼요. 뭘 보여줄까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현대교회에서 잘 되지 않아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3장은요, 어떻게 교인 간의 관계가 그렇게 면류 간의 관계가 될 수 있는가, 진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지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서에 보게 되면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가 나오고 있는데, 모세가요 잘 보여주었어요. 뭘 보여줬냐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아말렉과의 처음으로 전투가 일어났는데요, 모세는 같이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저 언덕배기, 그러니까 산은 아니에요, 언덕이에요. 그 히브리어 표현이 이제 언덕 올라가서, 근데 그 언덕은 좀 높은 언덕입니다. 다 볼 수 있는. 아론과 훌과 같이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힘이 드니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아론과 훌이 그래서 그걸 캐치하고서 싹 올려줍니다. 그러면 손을 계속 올려서 끝내는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때 군대 장관 최고 앞에서 있었던 모세의 몸종 여호수아, 나중에는 그가 리더가 되잖아요. 근데 그가 뭘 자꾸 확인했냐면, 성경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계속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하면서 흘끗흘끗 뭘 봅니까?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늘 본문에도 중요하게 나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첫째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요 계속 가르쳐 줍니다. 자, 10절에도 나오고요, 전체가 다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계속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게 3장 사실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요, 저처럼 담임 목사가 됐든 무슨 순장이 됐든 중보기도 맡은 자가 됐든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적어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은 직분자들이에요. 특히 권사님들은요 기도자들로 세운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면 권사의 직분 그러면은 첫째 신방 딱 나옵니다. 신방하는 자로 세운 거예요. 신방은 뭡니까? 기도자라는 거예요. 기도자.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되, 그냥 기도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가르쳐 줘야 돼요. 지금 데살로니가를 왜 쓰고 있습니까? 이게 편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1장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품고 기도한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나? 그걸 여러분들은 봐야 돼요. 만약에 목사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그럼 직무유기예요. 그러면 자꾸 찔러줘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무슨 직분을 가져야 되냐 하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나, 또 나도 기도하고 있나,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목사님 기도하시지요? 기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여지면 목사가 기도 안 하는 거 금방 압니다. 그죠? 어떻게 할까요? 기도 자리에 없으면 아무리 골방에서 기도한다? 그거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요.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실은 부목사님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있냐? 저분이 기도하고 있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제가 이렇게 살피는데 뭘 보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나? 그러면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서로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직분자의 기본이에요. 그래야지 이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만나야 돼요. 17절부터 20절까지 2장 보게 되면은요, 17절 하반절에 우리 그냥 다 같이 읽어보죠. 2장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얼굴 보기를 힘쓴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대면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만나기를 소망하는데 18절에 보면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성도 간에 특히 순장과 순식구 계속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막히면 중요한 것은 못 만나도록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또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교인과 목회자의 그 관계고요. 어쨌든 이런 대면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막히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선한 일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바쁜 일, 내가 일하고 또 직장일이든 가정일이든 그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 아니죠.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일 때문에 이렇게 대면함이 막힌다. 그럼 뭘 알아야 되냐면 영적인 이 동맥경화나 그런 막히는 그런 부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대면하여서 만날 수 있는 루트, 그런 것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에 의하면 만나지 못하는 게 사탄이 막은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자꾸 만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못 만나게 돼요. 사탄이 막는구나, 이걸 영적으로 인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는가? 아니에요. 이렇게 편지글을 쓰고 이렇게 마음을 전달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있거든, 너희도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걸 알려줍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내느냐? 디모데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절에 보게 되면 3장 2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자, 그러면서 3절 4절 연결되는 게
그렇게 해서 디모데를 보냈다. 그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 소식을 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안심한다. 왜요? 너희가 참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또 서로를 위해서 품고 기도해 주고, 지금 1장, 2장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너무 너희의 그렇게 잘 있는, 영적으로 편안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보니까 내가 은혜를 참 많이 받는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습니까? 만약에 목사인 제가 그냥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그리고 그런 것에서만 기쁨을 얻는다, 그러면 저는 담임 목사하면 안 돼요. 목사하면 안 되고 교수해야 돼. 교수. 그죠? 얼마 전에 오신 그 신영선 목사님, 어려서부터 교수하고 싶었대.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그랬냐고. 난 어려서부터 목사하고 싶었다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교수하면 참 잘할 것 같은데. 그 신영섭 목사님도, 그 교수님도 저한테 그래요. 옛날에 나보다 공부 더 잘하셨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은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여하간에 저는요 교수 이런 거 별로 싫습니다. 목회는 뭐냐면 진짜 성도들을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어려움도 있고 힘든 거 있지만 그거 극복하면서 이렇게 일어나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그래서요, 목사에게 여러분들의 아픔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좋은 것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몸의 건강이나 이런 상태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기도하죠. 성도들 가운데서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경향이 없진 않지만 전에 보니까 기쁜 거는 참 많이 나누려고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자꾸 감춰요. 그래서 자녀가 이혼을 했다든가 또 아픈다든가 본인이 무슨 큰 중병에 걸렸다든가 이런 걸 자꾸 말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다 기쁠 때 나누는 거, 그거는요 그냥 세상에 그냥 클럽 가면 돼요. 클럽, 스포츠 클럽도 있고 그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거기는요 다 좋은 것만 나눠요. 그죠? 근데 교회, 주님이 몸된 교회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도 아픈 것을 다 나눴잖아요. 도대체 예수님 아픈 거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 모진 피고통, 모진 어려움을 당한 거 다 알고요.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창피하실 것 같아. 응?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할만하시거든, 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게 사실은 창피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여기 너무 아파가지고 나 설교 못해요. 나 힘들어요. 그러면 그거 얼마나 힘든 겁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본인의 수치인데, 근데 그걸 주님은 다 나쁜 얘기를 하면 이렇게 까놓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요, 왜 그래요? 가족이니까. 형제 자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성경에 우리의 맏아들 되시고, 그거는 맏형 되시고 맏오빠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만나는 거, 대면하는 거, 같이 대화하고 그걸 끊임없이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게 막히면 기본적으로 사탄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구나. 사탄은요 다른 사람 말을 곡해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도 이게 잘못 들게 해요. 이상하잖아요. 왜 자꾸 내가 오해를 하는가? 내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오해하는 것은요, 그게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남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자, 우리가 요거 기억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자, 보여주자. 요것과 대면해서 만나는 거, 요거 있으면 깊은 가족의 관계예요. 아쉽지만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냥 입 바른 소리로 동역자 관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동행의 관계다. 그냥 그런 말만 고만하세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위하여 기도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목사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걸 꼭 얘기해 주시고 실제로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게 보약이에요.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그렇게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그것을 확인해 보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